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배배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바라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신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성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나라, 그래서 특별히 왕이 필요 없습니다. 신정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들레헴의 한 사람에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접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 오늘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어요. 엘리멜렉이요. 그런데 결혼할 아내가 있는데 나오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 중간절, 룻기 1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땅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데 참 살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중간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과 더불어서 아내를 데리고 바로 모압 지역에 가서 엘리멜렉이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향살이를 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말론도 죽고 기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자부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버리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4절 후미에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돼서 돌이켜보니까 참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은 이 가정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고향 땅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야, 그래. 타향에서 살다가 참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면 친속들이 있고 고향에 돌아가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고향에 돌아가면 그래도 과거에 참 잘됐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가는데 그러나 중도에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두 자부를 그냥 데리고 간다는 것은 시어머니로서 너무 모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면 그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합리주의적으로 그 상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자부는 자유롭게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심이 지극했어요. 어머니를 두고서 자신들만 떠난다는 것은 절대 신앙의 양심에도 또 가정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먼저 알고 그 자부들을 보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부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오미가 권면하며 자부 중에 하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한 자부만 남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룻기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을 씹어왔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에 많은 유혹을 받고 그 미혹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령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틈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지 않게 미혹의 역사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뼈대 있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가면서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믿음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짓 없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정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을 찾기에 희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지.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유혹도 많고 환란의 역사가 찾아오고, 오늘날처럼 감염병도 기근도 전쟁도 지진의 역사도 도대체 참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렇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면 세상에는 온통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했는데, 그렇지, 나그네 인생이야.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영원히 살 땅은 아니야.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깨닫게 하려고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낙원이 되고 세상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여러분 평탄히 평안만 있다면 아마도 여기가 파라다이스, 여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의 육체가 약함이 늘 드러나요. 일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되고 안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곤고하고 피곤이 상접할 때가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보면서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존재 가치 이유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룻의 위대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한쪽 마음은 룻만이라도 나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등떠 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부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여러분, 결심이 굳었습니다. 막 그렇게 두 번, 세 번 강권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머니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저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압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서 거기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 여러분 룻의 믿음은 그런 포괄적이면서도 고람대우의 신앙.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사랑의 주님을 영접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침 다 잡수시고 오셨죠? 혹시 금세 가시고 오셨으면 이제 오늘 성에 잘 마시고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먹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밥그릇에는 밥을 담아요.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그릇대로 음식물들을 담아놓고 진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모양이 다 달라요. 국그릇에 밥을 담으면 좀 이상해요.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좀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쓰임이 다 달라요. 젓가락은 젓가락 역할이 있고 숟가락은 숟가락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리하는 요리사가 준비한 그 진미를 그릇대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요 많이 담기 위해서 큰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만큼 조금 담으려고 하는데 그냥 수박만한 큰 그릇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담겠다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행보도 여러분 자기 스케일대로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역사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태반입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때학볕에 그냥 귀찮게도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러고도요 유심히 보면은 갈 곳 다 여행도 갈 곳은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인색한 사람이 특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수준의 그릇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각각 믿음의 그릇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인터넷 예배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 배우자가 있었는데 9명은 다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언제요? 치료받고 나서. 치료받기 전에는 주님 앞에 와서 제발 우리 몸을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청원했더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 여러분 주님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치료된 몸, 회복된 몸,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받으려면 구약에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판단과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의원은 따로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권을 하나님이 이 영권을 제사장에게 주셨으므로 예수님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이 선포한 이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요 공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까지 그 구약은 옛날 헌신짝과 같은 말씀이니까 신약만 읽어.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구시대의 말씀을 왜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지 몰라. 그건 옛날 책이야, 옛날 책. 한쪽 책 띄어내. 무겁게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 66권은 명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의 역사의 말씀이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그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치료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받았는데 9명은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면 치료되려나? 교회 가면 치료되려나? 아이, 교회 나와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 여러분, 몸이 치료됐어요. 치료가 목적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신앙이 거기서 올 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왔다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분은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몸이 치료됐는데 치료뿐만 아니라 감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몸도 치료되고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룻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성 속에는 이 자부들에게 기업을 무르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남편이 죽었으므로 자신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사가 없을 때는 그 부모가의 자녀가 출산이 돼가지고 남자아이가 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후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남편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친속 가운데 기업을 물을 그런 관계자 중에 제 1번지, 2번지, 3번지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부를 바로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소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통해서 룻의 장례를 열어주자 했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부들의 장례를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생각해보니 참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또 정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기업 무르는 역사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부들에게 자유선택적인 결정권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룻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영적으로 보는 보아스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림자의 형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서 오시는
혈통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엔딩이 쫙 진행됐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시작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 선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봤다. 하늘의 은혜 영날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